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설교 중에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고난과 연단이 끝나고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요셉이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면서 애굽과 근방의 여러 나라들을 대기근에서 건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며 택하신 자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셉의 꿈 해석을 들은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요셉이 친히 대비하게 합니다.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다가올 풍년과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이야기하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지혜에 탄복하고 그의 제안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 자신을 총리로 세워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죠. 바로는 요셉의 지혜가 요셉이 믿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요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제 요셉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한 것이죠. 바로는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말하죠. 그러니까 막 충동적으로 너 총리해라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 큰 나라가 그런 식으로 했겠어요. 이제 신하들과도 의논을 한 것이죠. 이렇게 신에게 감동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앞날을 내다보고 그 일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요셉을 총리로 등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을 모든 사람 앞에서
높이고 권위를 세워줍니다. 나이도 어리죠.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이죠. 그리고 어떤 정치적 배경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동화도 아니고 그냥 어떤 젊은 사람 하나 무조건 총리로 딱 임명한다고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밑에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요셉의 그 정치적 기반과 또 그 권위와 이런 것들을 이제 세워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세워주나 봅시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인장 반지가 뭐냐면 이제 이게 일종의 결제 수단이에요. 이렇게 그 왕이 포고문을 내린다든지 어떤 이제 그 왕으로서 결제할 일이 있을 때 인장 반지를 딱 찍으면 그게 이제 어인이죠, 어인. 예, 이제 왕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빼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요셉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네 명령이 곧 나의 명령이다. 그래서 너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내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하는 것이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이 세마포 옷이나 금사슬은 고관들이나 또 제사장들의 표식이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아주 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외적으로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웠습니다. 이 버금수레라는 것은 이제 왕이 행차할 때 왕 다음으로 이제 왕 다음으로 나라의 2인자죠. 그 왕의 바로 뒤를 따라서 가는 그 마차에 그 병거에 이제 요셉을 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공히 애굽의 2인자로 이렇게 세운 것이죠. 요셉이 그 수레를 타고 이렇게 행차를 하면 이 앞에서 그 수행원들이 앞서 가면서 또 뒤에서 호위하면서 총리께서 나가신다, 엎드려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나는 바로와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노예이자 죄수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30몇 살밖에 안 먹은 30살이죠. 30살밖에 안 먹었는데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요셉 자신도 얼마나 얼떨떨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외적으로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권세를 보장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권세를 보장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껏 펼쳐라. 정치를 네 마음대로 한번 잘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는 또한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고 또 온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킵니다. 당시 애굽에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당시 고대 제국에서는 제일 권세가 높고 가장 권세가 높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계급이 제사장 계급이에요. 그래서 보통 왕들은 이 제사장 집안과 이 혼인을 맺었답니다. 이 제사장들은 특별한 아주 권세도 높고 그 다음에 존경받는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며느리를 맞이하고 또 사위를 맞이해서 이제
왕가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에게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든든한 이제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특별히 온이라는 곳은 이 에집트의 수도 근처에 있는 이제 신저 태양신 숭배의 본거지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큰 그런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 아무도 무시할 수 없겠죠. 든든한 이제 배경까지 다 갖추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셉은 언약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과 결혼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어떻게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요셉이 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누구하고 결혼해요? 여기서 저는 요셉의 입장에 대해서 참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로 지금 요셉의 상황은 자신이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애굽 땅에는 신자가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럼 평생 그냥 총각으로 늙어 죽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제 이방인과 결혼을 통해서 이제 경건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이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신앙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지금 단순히 개인적으로 출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애굽과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기근에서 건지시고 특히 자기 민족을 기근에서 건지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총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총리가 됐으면 맨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아버지를 찾아야지.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몇 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줄 아세요? 한 14년 만에. 이제 그것도 자기가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가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경건을 잃어버리고 연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애굽에 동화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애굽에 동화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잃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칼빈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요셉이 경건을 잃어버리거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또 잃어버린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어요. 저는 구절을 다 봐도 아마도 뭐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뭐 요셉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든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이제 그냥 넘어가기로 합시다. 왜 그렇게 한 14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는지. 어쨌든 요셉은 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늘 잊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큼 분명합니다. 자, 어쨌든 노예요 죄수로서
지극히 낮은 자였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참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요셉 자신이 놀랬을 거예요. 그냥 그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기만 해도 그냥 뛸 듯이 기뻐할 수 있는데, 그냥 동네 이장만 시켜줘도 감지덕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조그만 시의 시장만 시켜줘도 정말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이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와 비찬 가운데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지극히 영광스러워지고 지극히 높아져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높아지심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이신다는 사실을 또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해야 돼요. 자, 요셉은 17세에 노예로 팔려와서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걸렸어요? 13년간을 연단을 받으면서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 인내의 기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13년간의 보디발의 집에서와 또 감옥에서의 그 고난과 연단의 기간이 요셉을 총리로 만든 과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그렇게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인내의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을 그 요셉이 13년 동안 총리가 되기까지 그렇게 연단받고 인내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고난을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의 기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이 인내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를 높이실 것은 알았지만 이게 총리가 될 것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기간 동안 그냥 아이고 내가 너무 억울하다,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면서 그냥 자기 삶을 아무렇게나 그냥 내동댕이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그냥 같이
죄를 지어버리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내가 이런 건 할 사람이냐 하면서 그냥 투덜투덜 대면서 그렇게 요령이나 피우고 그냥 소주잔이나 기울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만약 그런 식으로 그 기간을 지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총무가 될 수 있으며, 감옥에서 어떻게 또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기어이 그렇게 만드실 수 있겠죠. 근데 13년이 아니라 130년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더 많이 고생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단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훈련 받고 있는 것이고, 정말 인내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이 준비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작정은 영원 속에서 이미 이제 작정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냥 영광이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해서 그 영광에 중한 것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소중한지 몰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연단받고 인내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이러한 인내의 기간을 요셉처럼 그렇게 보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고 그렇게 죄를 용납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준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광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꿈 때문에 늘 유혹을 이겼을 것 같아요. 좌절과 절망을 이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꿈을 주셨잖아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런 꿈을 주셨잖아요. 천국을 상속하게 될 그런 꿈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요셉처럼 그렇게 높아질 사람이라는 걸 늘 생각하면서, 영광 받을 사람이라는 생각하면서 이 인내의 기간을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셉이 총리로서 직무를 이제 수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45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자,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온 땅을 순찰합니다.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 큰 나라를 비행기 타고 순찰한 것도 아니고 뭘 타고 순찰했을까요? 그 수레를 타고 순찰했겠죠. 병거를 타고. 그 병거를 타고 그 애굽 그 넓은 지역을 다 순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에어컨도 없는 그 무더운 날씨에 참 그 터덜거리는 마차를 타고 온 땅을 순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총리쯤 됐으니까 아랫사람들 시킬 수 있잖아요. 자, 온 땅을 다 두루 순찰하고 오너라. 그런데 자신이 직접 순찰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역사상 어떤 사람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에요. 애굽 전국에 이제 감독들을 세워야 됩니다. 전국에. 그리고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지어야 돼요. 또 아직 뭐 이렇게 실제로 풍년이 막 지금 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 7년간 풍년될 걸 예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창고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풍년이 들면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도 그것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5분의 1을 거두어서 잘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곳곳에. 그리고 7년 동안 또 흉년이 들게 될 텐데, 그때 이제 곡식을 공급하는 일이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또 거기에 그 비리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요셉이 잠깐 동안 바로왕한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보통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직접 상황을 살피고 빈틈없이 그 일을 처리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과연 요셉의 예언대로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되자 요셉은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여서 각 성에 있는 창고에 저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한 해만 거두어도 곡식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7해를 계속해서 그렇게 거두어 들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나중에는 그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 거예요. 계산도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세기를 그쳤다고 했어요. 요셉이 얼마나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되게 지혜롭게 잘 감당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신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실 때는 항상 과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이 차근차근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차근차근 올라갔어요. 맨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순식간에 가정 총무가 됐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그냥 아주 험한 일 했어요. 험한 일. 바깥에서 험한 일 하다가 참 괜찮단 말이야, 이 노예가. 그러니까 집안에서 일해라. 집안에 들어왔어요. 집안에서도 그냥 요강이나 비우고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너무 성실하게 또 잘 섬기는 거 보고 또 중요한 일을 한 가지 맡기고, 또 이 사람들 관리하는 일을 맡기고, 창고 하나를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가정 총무가 된 거죠. 자, 가정 총무를 하고 감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총리가 된 것이지 어떤 과정이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자,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다 살펴보세요. 이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거꾸로 때리려고 이제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뒷조사를. 근데 뒷조사를 아무리 해도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총리들과 반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 이전에 만약에 비리가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신앙을 가지고 핍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비리 가지고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리를 못 찾으면 그때야 신앙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것이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떼를 지켜냅니다. 아니, 뭐 목숨까지 거는 거예요. 목숨까지. 참 이런 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이 백성들을 맡기셨다고 했어요. 양 지키는 거 보니까 목숨을 걸고 성실하게 지킨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백성을 다스리면 되겠다. 자, 베드로를 보세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그물을 몇 번 내렸는데 빈 그물이에요. 계속. 에이, 오늘은 안 되나 보다. 그냥 집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몇 번이나 내립니까, 그물을? 밤이 꼴딱 새도록 그물을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야, 정말 그 열정 대단해요. 그냥 포기하고 가버렸으면, 중간에 가버렸으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아침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하나같이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고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풍년이 계속되는 동안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50절부터 보면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고대 이 근동 지방에서는 자녀의 이름을 짓는 권리가 아내에게 있었답니다. 엄마가 이름을 지어주게 돼 있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누가 이름을 지어줘요? 요셉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이름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그래서 이제 이걸 아마 아내와 의논했을 거예요. 아내에게 권리가 있으니까, 여보, 내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담아서 이 아이들에게 이름을 짓고 싶은데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아내가 요셉의 신앙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애굽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요셉이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큰 아들은 므낫세라고 짓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잊어버리다에서 유래한 말로 잊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뭘 잊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짐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억울함과 그런 것들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죠. 다 보상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이 남지 않도록, 원망이 남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슬픔 가운데 위로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슬프고 그 한스럽고 그토록 원통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 그리고 에브라임은 기름진 땅 혹은 두 배의 창성함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자, 무슨 땅에서? 수고한 땅에서. 여기서 수고한 땅이라는 말은 고통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을 고통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사실 고통의 땅이 아니죠. 이미 고난에서 벗어났잖아요. 이제는 만인지상 1인 지하에 위치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큰 권세와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애굽이야말로 요셉에게 그야말로 약속의 땅이요, 기회의 땅이요, 그야말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땅이었죠. 그러나 요셉은 애굽을 고통의 땅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요셉이 애굽을 자기가 행복을 누릴 땅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약속의 땅을 갈망하면서 애굽에서는 비록 이렇게 권세와 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잠시 거쳐갈 그냥 그런 곳일 뿐이고, 자기가 정착할 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가나안 땅이 살기 좋은 곳입니까? 애굽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본 것은요, 가나안 땅을 통해서 천국을 갈망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은 나중에 이제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그렇게 총리가 되고 큰 권세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애굽을 자기가 정착할 그런 곳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내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내가 살아서는 못 갈지라도 죽어서라도 내가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내 해골을 파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이장해달라,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 요셉이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가질 정도면 얼마나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살았는지 알 수 있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또 정치도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만 백성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을 고통의 땅이라고 불러요. 가나안 땅을 사모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축복을 누리더라도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여행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자, 지금 다윗은 왕이 되어 있어요. 왕이 되어 있고 정말 근처에 근방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큰 권세를 막 행사하고 있어요.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제 꿈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자기를 뭐로 여기고 있어요? 나그네로 여기고, 나그네로.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지금 다윗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은 자기 땅 한 평도 없이 천막을 옮겨 다니고 유랑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곳에서 조금 우거하다가 저곳에서 좀 우거하다가 이 우거하는 자였잖아요. 그럼 다윗은 지금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해서 나라를 세우고 집을 짓고 성을 건설하고 왕궁을 건설하고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조상들과 조금 더 다름이 없는 그런 우고한 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 살았던 신앙의 이 선조들이 다 천국을 소망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졌어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는 그림자처럼 잠깐 지나갑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와 같으니이다. 여기서도 다윗이 우리 열조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된 것이 내 열조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행복을 누릴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이 세상을 우리의 본향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거쳐가는 여행지입니다. 여행지. 우리는 지금 여행하고 있어요. 이 여행이 언제 끝납니까? 이제 요단강 건널 때 끝나죠. 자, 우리가 지금 여행을 하고 있어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이, 이 세상이 여행지라면, 우리가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지난 주일 밤에, 지난 주말에 그 안산의 화랑공원에 가보니까 그 오토 캠핑장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가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주말을 보내는 거예요. 모기도 엄청 많고 거기다 뭐 거기다 밥을 해 먹고 텐트에서 자고 막 그래요. 이야, 참 좋은 아파트 아파트 내놓고 그 한 대 나와서, 근데 그것도 돈 내고 해요. 돈 내고 아주 그 큰 텐트도 빌려주는데 그게 하룻밤에 10만 원. 우와, 나는 그 돈 주고 하기 안 되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죠? 그 재미예요, 재미.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여기가 그렇게 좋아? 그럼 여기서 평생 살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대성통곡하고 올 거예요. 우리 망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왜 돈 주고 거기서 살라고 그래요? 여행이니까, 여행.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자, 우리는 지금 여행하는 겁니다. 여행하고 있어요. 여행하니까 일부러 텐트에서 잔다니까. 호텔에서 자도 되는데, 콘도를 얻어도 되는데 좀 더 재밌으려고 텐트에서 자요. 좀 이 여행하면서 조금 뭐 텐트에 자면 어떻고, 전셋집에 살면 어떻고 또 좋은 집에 살면 어떻고, 그런 거에 우리가 연연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7년 풍년이 그치고 7년 흉년이 계속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과 온 세상을 이제 기근에서 구하게 됩니다. 53절부터 57절까지 봅니다.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7해 풍년이 그치고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1년만 흉년이 들어도요, 1년만 흉년이 들어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3년 계속 흉년이 들잖아요. 그럼 굶주려 죽는 사람이 정말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몇 년이 흉년이 들어요? 7년이 흉년이 듭니다. 그것도 애굽만 흉년이 드는 게 아니고 근처 모든 나라들이 다 함께 흉년이에요. 근데 식량을 다른 데 사올 수도 없어요. 얼마나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통해 준비를 시키셨어요. 이 애굽에는 전국적으로 저장해둔 양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양식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자 바로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게 나가게 되었고 요셉은 애굽 전역의 창고들에 쌓여있는 곡식을 굶주린 백성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처의 모든 나라 사람들도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만이 아니라 근처의 모든 나라들을 먹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야, 만약 그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근처 모든 나라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먹이시고 또 근처의 모든 나라를 먹이시고 특히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요셉은 줄인 영혼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낮추고 양식을 얻기 위해 요셉에게 나아갔듯이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레미야 55장 1절로 3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들 굶주립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로 가요? 요셉에게로 가요. 요셉에게로 가면 요셉이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있어요.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어요.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께로 가야죠. 주님 안에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한 모든 은혜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만 백성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 바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주님께서는 굶주린 영혼을 먹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또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보여주기도 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다함이 없는 양식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었을 때, 자, 누가 떡을 나눠 주었나요? 제자들이 나눠줬죠. 맨 처음에 이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니까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 요셉이 건설한 곡식 창고예요. 지금 세상은 다 굶주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양식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 양식을 나눠야 돼요. 이 양식을. 자, 우리는 열왕기하 7장에서 온 성이 굶주리고 있을 때 엄청난 양식을 발견했던 4명의 문둥이들과 같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오랫동안
오랫동안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한 백성들이 다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도 잡아먹고 뭐 개도 잡아먹고 고양이도 잡아먹고 잡아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나귀 턱뼈 하나에 뭐 나귀 머리 하나에 뭐 엄청난 돈을 줘야 살 수 있는 그렇게 굶주리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그 성문 어귀에 4명의 문둥이들이 그 성 안에서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살던 사람 4명의 문둥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안 사람들이 다 굶주리니까 음식을 던져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 굶주리던 문둥이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굶어 죽는 게 틀림없다. 우리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저 아람 군대에게로 나아가자. 여기서 죽으나 가서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다. 그리고는 4명의 문둥이들이 이제 그 아람 진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이제 아람 진으로 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옛날 군인들은 전쟁의 목적이 뭐냐면 이 약탈이거든. 약탈. 이 적국을 점령해서 이제 재산이나 곡식이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오는 것이 그게 이제 전쟁의 목적인데, 그래서 하도 주위 나라들을 그냥 다 휩쓸며 와가지고 이 텐트마다 군인들의 막사마다 엄청난 금은보화, 양식, 먹을 것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4명의 그 문둥이들이 비틀비틀하고 걸어오는 소리를 엄청난 군대가 막 몰려오는 소리로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린 다 죽었다 도망가자 하고는 하나도 그냥 손대지 못하고 그냥 막 밥상차려 놓고 먹으려고 하다가 그냥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문둥이들이 이제 횡재를 하게 된 것이죠. 가서 이막사에 들어가서 실컷 먹고, 그래서 금은보화를 자기들만 아는 땅속에 감추고, 또 저 막사로 들어가서 또 재산을 재물을 또 감추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것을 알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양식이 풍성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이 문둥이들도 깨달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양식은 이 사마리아 성 사람을 다 먹이고도 남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 먹고 마는 것은 이건 범죄 행위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려가지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양식을 취해서 굶주림을 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4명의 문둥이들처럼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난 양식을 발견했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은 이 전 인류를 먹여 살리고도 남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몇 사람만 먹고 말아요? 이거는 정말 이건 죄입니다. 죄.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한 양식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그래 헛된 배부르게 못할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생명의 양식이 되신 주님을 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이 올리신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요셉이 굶주리는 모든 사람들을 양식으로 먹인 것처럼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줄이지 않는 양식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만 이 양식으로 양식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양식을 알지 못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이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고난과 연단의 기간을 보냈듯이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예배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